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고난받는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합니까? 고난받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전신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환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통증은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고 외로움과 답답함과 허무함은 떠나지 않은 저주의 인생을 사는 중풍병자. 그러나 그에게는 좋은 이웃이 있어서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치료하고 그가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갈 때 그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본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실패한 자, 소외된 자, 무시와 차별을 받는 자, 죄인들 등등 불행한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축복하시고 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을 축복하며 섬기며 돌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고 축복의 생수를 흐르게 하십니다. 빌 헤이븐즈는 조정경기 1만 메타 기록을 가진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었으나 금메달의 영광을 포기하고 해산하는 자기 아내 옆에서 아내의 출산을 지키며 돌보았습니다. 그는 해산의 고통을 받는 아내 옆에 있어주고 돌보아주며 아들을 낳는 순간 그 기쁨을 새 아기와 아내와 함께 나누는 것을 더 큰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아기는 28년 후에 조정 경기 1만 메타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 메달을 아버지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위대한 성취나 성공이 사람이 아니라 고난받는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당신도 오늘 금메달을 획득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며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힘쓴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도 임하여 참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치료하고 축복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신 예수님, 나의 흠과 결함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소서. 금메달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던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웃을 용서하고 치료하고 축복하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치료하고 축복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흠과 결함과 죄악을 용서받고 치료받는다. 금메달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던 나를 회개한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웃을 용서하고 치료하는 영광의 사역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났을 때 믿음의 조상이요 새 시대의 문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전 시대, 즉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는 권선징악, 그것이 지배하는 인본주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행했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에 들어와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바라크를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인본주의, 권선징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 바라크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대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흐름과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권선징악이 열매를 따는 인본주의 흐름이 나누어졌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은 원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실행하며 권선징악의 복과 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바라크, 복을 받아 세상을 축복하고 이웃을 섬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자손이 복을 받으며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하나님의 복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오시는 하나님께 바라크의 복을 풍성하게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당신도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되어 자손과 자신과 이웃과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의 문을 여시고 축복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바라크가 되게 하소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애쓰던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바라크가 되어 자손과 자신과 이웃과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의 문을 여시고 축복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복이 된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던 나를 회개한다. 하나님의 바라크가 되어서 자손과 자신과 이웃과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통로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가 노력해야 자기가 산다는 행위 중심의 인본주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중심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듣고 지키면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를 받는 신본주의의 질서입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받고 순종하여야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축복의 질서를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축복의 세상을 만들고자 했지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축복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저주에 빠져서 병든 자가 되었고, 귀신 들린 자가 되었고, 장애인이 되었고, 불의와 불법의 사람이 되어 이 모든 저주가 임하여 불행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축복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빠지게 되었다고 로마서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은혜의 법도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죄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거역하는 사람들, 죄악에 빠진 사람들, 병들고 귀신 들리고 장애인이 되고 상처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모두 품어 안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당신이 어떤 고난과 저주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과 저주에 빠진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주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나에게도 은혜의 문을 열어주소서. 나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시대를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과 저주에 빠진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문을 연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과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밀양이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은 자기 아들을 유괴하여 살해한 살인범이 예수님을 믿어 죄 씻음을 받고 용서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뒤집혔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이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처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여주인공이, 유괴살인범이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속이 뒤집히고 신앙을 버렸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바르게 이해하여야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성자 예수님은 죄를 지어 고난과 저주에 빠진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지키게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법도를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성자 예수님만 강조하면 예수님이 대속과 구원만을 중시하는 은혜주의와 무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는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것까지 강조하여야 합니다. 미랄 영화의 유괴살인범은 대속과 구원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새 사람으로 회복하여 인격적이요 책임적인 인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과 코이노니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성령님과 코이노니아는 없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반편의 신앙이요 성령님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여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코이노니아로 새 사람을 사는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코이노니아로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나도 삼위일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지키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코이노니아로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삼위일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는 새 사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 병을 짊어지시고 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신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간과하면
그런 생각은 반편의 진리가 되고 그런 치유는 마술적인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마술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마술적인 치유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귀신의 힘을 이용하여 병을 고치거나 자기의 욕망, 자기의 유익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어떻게 귀신을 기쁘게 하여 자기 소원을 이룰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 어머니도 믿기 전에 음력 4월 초파일이 되면 귀신이 즐기는 음식을 준비하여 귀신이 당에 가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은 첫째로 예수님이 치유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둘째로 치유와 건강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요, 넷째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들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지만 동시에 그들의 병과 약함과 아픔을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다기보다는 그들의 병과 약함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치유와 건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병과 약함까지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 아니라 치유와 건강의 축복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뿐만 아니라 질병과 약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의 병과 약함도 고치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약한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뿐 아니라 질병과 약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의 병과 약함도 고치실 것을 믿는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약한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헌신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당신의 배에서 성령의 강이 반드시 흘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령님의 강이 흘러나오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목회자, 삶의 모든 영역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사람들, 성령님이 은사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성도로 가득한 세상,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메마르고 삭막하고 사막과 같고, 교회는 황량한 광야 같고, 믿음의 사람들은 목마른 사슴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소망의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강철왕 카네기가 어느 도시의 사장 사무실에서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보았습니다. 모래밭 위에 걸려서 달랑 노 하나만 걸쳐져 있는 거룻배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이 분위기는 절망스럽고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카네기가 시장에게 그림의 사연을 물었더니 자기가 28살 때 거듭되는 실패로 말할 수 없는 절망에 허덕일 때 어느 사무실에서 그 그림을 보고 진한 감동을 받고 그림을 얻어다 걸어놓고 힘들 때마다 보면서 소망의 불을 다시 붙였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실패자이지만 자기에게도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카네기도 그 사장에게서 그 그림을 얻어다 걸어놓고 그 그림을 날마다 들여다보며 절망적인 현실에서 소망적인 미래를 꿈꾸며 살았기에 오늘이 자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래밭 위에 움직이지 못하여 재구시를 못하고 있지만 밀물이 오면 그 배는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밀물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당신이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의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오니 내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게 하소서. 밀물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의 미래의 꿈을 꾸며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성령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려서 내 배에서 성령님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게 한다. 밀물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의 미래를 꿈꾸며 세상을 이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